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합니다.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자가 3명으로 나와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3분이 쓴 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바울 사도께서 지금 현재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3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3사람 이름으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 편지를 쓰신 분은 바울 사도가 대표로 쓰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언제 쓴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저장 연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52년경 50년에서 52년경에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발신자를 보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라고 말하는데 디모데 전서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함께 사역했던 곳이 초기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사역했던 적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52년경 전후해서 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그래서 보면은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오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쓰여진 게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요, 그 다음이 후서라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복음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복음서는 그 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70년대 전후로 이렇게들 학자들이 보는데 그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은 신약 성경 가운데 2번째로 쓰여진 책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에게 편지하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어디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는 터키라고 그랬는데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투르기에로. 그래서 투르기에에서 바다를 건너가서 그 마게도냐에서 아테네 쪽으로 쭉 내려가서 그리스 영역이죠. 그 밑에서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 16장에 이 바울 사도께서 이 마게도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내어 쫓았는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의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귀신 쫓아냈다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니까 제발 좀 여기서 좀 떠나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거길 떠나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분들이 사역했던 기간은 한 석 달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곳에서는 새 안식일이면 21일이라는 거죠. 거기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께서 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느냐? 그것은 바울 사도는 랍비 교육을 정통으로 받은 정통 랍비기도 합니다. 그분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나는 베냐민 지파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소개하는 그 패턴 중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어디냐 하면은요, 지금 투르키예라고 하는 곳인데, 그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국가, 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로 가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투르키예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쭉 올라와 가지고 왼쪽으로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한 100km 정도, 그 정도 가면 해안가에 있는 도시였어요. 이 해안가에 있는 그 도시였는데, 여기에서 그가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디아스포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살던, 부모들이 거기 살던 분이 아니고, 그분들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흩어진 이스라엘로 살았지만은 그들이, 바울 사도의 가족이 대단히 경건한 신앙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져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로 이렇게 나와요. 자기는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졌고, 여러 연갑자보다도 지나치게 믿었던 열정의 믿음이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기서 이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교육을 받았고요. 그 아버지는, 이거는 이제 설이에요, 설. 그래서 전해오는 설에 의하면은 길리기아 다소성의 부시장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좀 근거가 있는 게 뭐냐면, 바울 사도는 나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이 뭐 별거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로마의 시민권은 굉장히 대단한 권세가 있는 그런 권한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았을 때 사도가 얘기를 합니다.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때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로마 사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 시민권과 같은 그 정도의 그 권한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그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받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교법사였는데, 그거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은 거죠. 그건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통 제대로 된 랍비 교육을 받아서 그가 이 회당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는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당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는 걸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거기 그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랍비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글을 풀어가지고 예수가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그걸 더 좋아했어요. 왜 그랬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회당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성전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가고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니 예수를 믿게 되면은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의 말씀을 강론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는 참으로 익숙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 알고 편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원래는 어땠어요?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외인이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편지하는 거야. 우리도 이 편지는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교통의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이 편지는 이 바울 사도의 그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신앙적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많이 읽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